여러분, 오늘 우리 교제의 달 마지막 주일 교제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가 큰 기쁨을 얻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참 특별히 1, 2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독을 해야 될 말씀이고 정말 씹어서 먹어야 될 말씀이고 묵상해서 먹어야 될 말씀, 참 1, 2절에 아주 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진리의 말씀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참 우리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근심 걱정 장애물들 참 뒤로 물리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귀를 기울이는 저희 참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말씀이 없어 가란 시대에 아버지의 충만한 말씀으로 우리는 참 넉넉히 풍성한 은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참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라고 하지만 참 저희들 외적으로 그러나 내적으로는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주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참 이 말씀의 큰 은혜를 오늘 풍성히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8월 교제의 달, 8월 교제의 달. 교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가? 그거에 대한 답이 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창조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지옥에 떨어져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왜 예수님의 생명까지 고통까지 멸시까지 참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우리와 교제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하기 위함. 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가실 때 제자들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갔다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교제하기 위해서. 영영 우리가 헤어짐이 아니고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미라클 작전으로 과거 한국을 도왔던 이 아프가니스탄 390명 전원이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에 도착했습니다. 자, 아프간을 철수할 때 우리 대사관에서 데리러 온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지켜져서 매우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 껴안고,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은 세계 최빈국입니다. 여러분 보셨지만은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최빈국입니다. 물론 이번에 최빈국 사람인데 진짜 우리나라를 천국같이 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 10위권의 나라인데요. 물론 이번에 온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도 엘리트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월이 지나가다 살다가 보면 고국이 그들이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이 땅 어디서든지 만족한 것은 없거든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도왔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부로서 그곳에 함께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달라요.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가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자,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도들은 이 교제가 중요합니다. 교제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곳에 가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종교와 우상 숭배는 절대자를 찾고 있는 인간의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우상 숭배로 바꾸었다고 로마서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왜 교제가 중요하냐?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이렇게 오늘 세 가지 기쁨을 충만히 얻는 교제, 기쁨을 충만히 얻는 교제.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교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성도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안에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님은 안 나오지만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교통하심이 교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교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교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제가 오늘 이렇게 찬송을 쭉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찬송을 이렇게 부르면서, 자,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일세. 그러세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일세. 물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바로 하박국도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비록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이 충만히 없지만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는요, 지금 이런 거예요. 하늘의 엄청난 그 기쁨들, 풍성함을 갖다가 지금
당겨서 맛보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성도의 생활입니다. 천국에는 새 예루살렘이 성경이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 맞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는 무궁무진한 그 보화와 주님과의 교제와 만족들이 있는데 그것을 구원받은 자들은 지금 당겨서 만족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도의 생활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송도 그렇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일세. 지금 당겨서 우리는 막 맛보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를 지금 당겨서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그 기쁨을 우리는 충만히 누리고 있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천국일세 그랬거든요. 그 어디나 새 예루살렘이나 다름이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일찍 나와서 이렇게 집들을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집들이 벽돌로 옛날 집들을 많이 지었어요. 우리 건물도 지금 붉은 벽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리석으로 이렇게 돌로 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갈 새 예루살렘은 보석으로 짓는다. 기초가 보석이다 이거예요. 문이 한 진주무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길이 황금길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건축물 한 50년 있으면은 재건축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이 건축 재료들이 신착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니 보석으로 지으면은 이거는 뭐 상당히 오랫동안 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모든 것이. 그래서 천국은 이 보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정말 뭐 이렇게 망가지니까, 아니 보석은 망가지지 않잖아요. 계속 빛을 유지하잖아요. 단단하지 않으면 보석이 아니에요. 그리고 변하면은 보석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 말씀이 맞아. 이 땅에 있는 재료들은 있어봤자 천국에서 그 오랫동안 유지할 것 아니니까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으로서 지어서 우리로 영원토록 하는 거야. 자, 이러면 내가 지금 그 천국의 기쁨 갈 곳을 당겨서 지금 맛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활에서도 그런 면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든다면은 좋은 대학을 가면은 부모들이 당겨서 지금 기쁨을 맛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이잖아요. 왜? 얘가 나오면은 좋은데 취직을 할 거야. 일평생 먹고 사는 문제는 될 거야. 아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당겨서 맛보잖아요.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대체로 되잖아요. 왜? 취업이 잘 되고 좋은 애 잘 된다는 것이 암암리에 그 속에 깔려있기 때문에 당겨서 우리 아가 대학교 이 대학 갔는데 기뻐가지고 사람들 자랑하면서 당겨서 지금 맛보거든요. 꼭 거기서 된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체로 되니까 당겨서 맛본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천국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당겨서 기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당겨서 맛보느냐가 이 나그네 생활 동안에 풍성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다 그러다 뭐 살다가 예수님 오면 오시고 가면 가는 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이 얕은 물가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깊은 데에, 영적 깊은 데 가서 은혜를 맛보고 살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엄청난 보화와 무궁무진한 유업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을 준다고 그랬으니까 우린 당겨서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충만한 기쁨 가운데 산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곳인 것을 믿습니까? 그것이 가장 완전한 곳인 것을 믿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에 가장 완전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 있는 곳에 가니까 더 이상의 것은 없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약속을 믿고
당겨서 지금 그 엄청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속 유업을 당겨서 우리는 맛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렇게 하려면 우리에게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째, 교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1, 2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1, 2절 말씀 같은 경우는 이 정독을 해야 됩니다. 정독을 해야 돼요. 이런 말씀은 요한복음, 지금 요한 1서 1, 2절, 요한 1서 1장 1, 2절이잖아요. 요한복음 여러분 1장도 잘 알 겁니다. 요한복음 1장도, 요한 1서 말고 요한복음 1장도 잘 압니다. 거기 말씀과 여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벌써 말씀을 보신 분들은 수긍을 하고 아멘 하고 이렇게 고개를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이런 말씀들은 그야말로 묵상을 해야 돼요. 되새김을 해야 됩니다. 읽고 또 읽고 해야 됩니다. 왜? 너무나 확실하고 풍성한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고 믿었고 그분과 함께하는 복을 누렸기 때문에 뭐 이것을 내가 너희들한테도 보이기를 원한다, 지금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잘 알고 다른 사람에 가서 전해야 돼요. 이 풍성함을 전해야 됩니다. 보세요. 자, 이 말씀이 참 너무너무나 중요한 핵심의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뭐죠?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너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생명의 말씀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은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보세요.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전부 다 이제 나중엔 의인 문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의인법은 나오잖아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이 말씀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것, 생명의 말씀에 관한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뭐 들었다 그러면요, 뭐 생명의 말자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봤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랬습니다.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예수님 나타나셨잖아요. 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여기서 앞에서는 생명의 말씀인데 그 다음에는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하신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내라.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 즉 이것은 성경을 얘기하는 거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렇지요? 바로 그분께서 그랬잖아요. 여기서도 말씀을 갖다가 그분께서 이제 사람으로 넘어잖아요.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자, 여기서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지금 여기 요한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한복음도 요한일서도 다 요한계시록도 사도 요한이 쓴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거기도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도 강조하시더니 요한 1서 1장에도 또 강조를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계셨던 것,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태초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죠? 태초에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그랬습니다. 여기 들었고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도 관계가 되고 구약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말씀도 뭐 됩니다. 해석상으로. 예. 우리가 들었고 그랬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 말씀하고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부터 직접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해서 들었습니다. 어쨌든 요한은 들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예수님 보았죠.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아주 이렇게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졌노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이 이제 그 종교나 우상하고 다릅니다. 그냥 종교나 우상은 하나님이야, 아이고 저건 신성해, 저거가 우리가 도와줄 거야, 그렇게 무조건 믿지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논리적이고 조직적이고 직접적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그 생명이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이다. 예수님은 창조 전에 아버지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계속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근데 예수님 안에 어떤 것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고,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 예수님과 같은 생명을 얻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세히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그랬습니다.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다는 말씀이 나오는 것은 오직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글쎄, 만약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건 메시아인 줄 알고 품에 기대었다면 아마 그 품에 기대기 전부터 자세히 봤을 거예요. 그렇죠? 품에 기대면서도 남다른 감정과 감동이 서로 통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도 할아버지 품에, 할머니 품에 앉으면 이게 수염도 만지고 귀도 만지고 볼도 해보고 머리도 뜨고 막 다 버리잖아요. 왜? 신기한 거예요. 지금 이거 엄마도 막 이렇게 해보고 자면은 이 자꾸 만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요한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 아닌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야, 이거 얼마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물론 육신을 입고 와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신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가지고 내가 지금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지금 하나님의 품에 기대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는 들었고 말씀하는 것을 이 말을 하게 되면 품에 안 끼어 있으면 이 떨려서 들린다고, 이렇게 감동이 있단 말이죠.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고 손으로 만졌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었고요. 또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20장 27절에 보면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두 손을 보며 그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보며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못자국을 보았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실제로 이렇게 옆구리에 넣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넣으라. 그래서 여기 요한도 그렇고 이들도 만졌노라 할 때에 맞잖아요. 만졌잖아요. 예수님 품에 안길 때 예수님의 손을 잡고 부르면 갑자기 막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현원에 대해서 직접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 예수님과 그 교제를 나눴던 요한이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에도 그러고 요한 1서에도 그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보인다. 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어두워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빛이 비침에, 참 빛이 비침에 우리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다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의 품에 앉아 있으면 안식이 되는 거죠. 예.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렴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영적 생명을,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왔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습니다. 쉼과 평강이 없는 인생이 교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인가? 오늘 본문의 걸 요약을 하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를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다음 요한복음 8장 58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전부 다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천지 창조 때 함께 했고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에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기도하시는 가운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요한복음 17장 4절. 내가 아버지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곧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끝마쳤나이다. 오 아버지여,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으로 이제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자,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이 있었다 이거예요. 자, 이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고 말씀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렇게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그랬고,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랬고, 내가 세상의 아버지는 세상이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광, 나를 영화롭게 해서 다시 가시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인가? 예수님의 12제자는 3년 동안 교제를 했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하며 깊은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그에 그렇게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우리는 보고 들은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예수님을 받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묻히셨고 3일 만에 부활한 그것을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예수님이
우리와 말씀을 하셨는데 3년 동안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보았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이걸 그냥 속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는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오늘 요한일서 1장 1절 4절이잖아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제의 근거는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영존하는 생명이 없이는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요한일서 5장 11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들 안에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린 영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는 어떻게 얻습니다? 어떻게 얻습니까? 아들을 낳으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이것을 너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랍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요한복음에서는 1장 10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같은 요한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그래서 요한이 이 영적 생명, 새 생명에 대해서는 요한이 가장 잘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은 가슴이 기대었다 그랬잖아요. 아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죽으심의 현장에 예수님 사도 요한은 죽음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사도 요한 보고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현장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부활하고 난 다음에 또 만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로 죄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요한복음 10장 28절에는 이처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 바로 이것은 우리가 첫째 기쁨이 충만하는 얻는 교제는 교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음으로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교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직분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종교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사실을 진리를 받아들임으로 영존한 생명을 얻습니다. 여러분 설교에서나 찬송에서나 항상 그런 것이 나와요. 우리의 새 생명의 시작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아예 우리는 이게 돼 있어야 돼요. 이것이 복음 근본주의 침례교인들 믿는 믿음이에요. 이게 없이는 각자 자기가 신앙 체험한 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체험하려면 이거 영존하는 생명부터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기쁨을 충만히 당기려고 그러는데 그 당김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영존하는 생명을 얻어야 그 하늘의 풍성한 것을 우리가 받아서 큰 기쁨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없으면 그림의 떡이에요. 그야말로. 그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그럴지 내가 영존한 생명을 해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개인의 구주, 이 교회가 가장 강조해야 되고 중요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자 하나님 안에서 갖는 성도의 교제입니다. 3절. 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에게 밝히 말하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렵니다.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너희는 누굴까요? 아니 요한이 지금 이걸 썼잖아요.
여기 우리 요한복음 서론에 보면 신약의 성도들이다 수신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다. 성도 여러분,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함인데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도의 교제가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성령이 빼면 인간의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교제가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교제를 하실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함께하는 교제를 하실 것입니까? 그래야 풍성하지. 인간의 교제는요, 뭐 이 땅에 유익도 주는 것도 있고 슬픔과 어려움도 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얕은 거예요. 진정한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우리 청년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부들 교제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빼는 교제는 인간의 교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교제도 유익이 있죠. 그렇지만 위로부터는 풍성한 은혜의 유익은 얕다. 그래서 우리 잘 생각을 해서 지금 우리가 이 교제가 삼위 하나님 안에서 교제인지, 그러면 거기에 그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써놓으세요. 3절 옆에다가.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만 나왔잖아요. 함께하는 교제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후서에 볼 때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거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교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 하니까 누가가 기억납니까? 사도 바울이 기억이 나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록하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나와 교제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지 않습니까? 그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수년이 흘렀는데 감옥에 갇힌 바울과 함께 영적인 교제를 계속 주님 안에서 교제를 했었습니다. 바로 이런 풍성함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이것을 기록하면 왜 기록했습니까? 성경 이 기록의 목적이 충만한 기쁨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만한 기쁨은 삼위 하나님과 함께할 때에 충만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많은데, 가정에서의 교제도 그렇고 형제 자매와의 교제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가 때로는 세상과 교제도 이 삼위 하나님을 두고 교제를 한다 그러면은 아름다운 교제가 될 것이다. 말씀과 함께하는 교제는 아름다운 교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교제라는 말이요, 두 당사자가 같은 것을 공유한다는 뜻이에요. 두 당사자가 같은 것을 공유하고 있다. 자, 우리는 형제 자매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에 그게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운 교제의 요소 세 가지, 나, 다른 그리스도인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나와 다른 형제 자매와 삼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한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교제한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우리는 모이고 선한 일을 추구하고 주의 만찬을 하고 서로 필요를 채워주고
약한 성도들의 연약함을 참아주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교제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교제는 삼위 하나님 안에서 성도 교제가 갖고 있다 이랬습니다. 4절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면 오늘 지금 이 말씀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람이라 그랬습니다. 이거 왜 쓰느냐 이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다 그랬잖아요. 충만하다는 것은 넘치는 것을 말하지 조금 있는 걸 충만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요한은 이 영존하는 생명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베드로도 충만했습니다. 바울도 충만했습니다. 이 기쁨을 못 이겨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쓰는 것은 성도에게 쓰는 것은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은 두려움이 충만합니까? 여러분은 외로움이 충만합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내가 외로움이 충만하냐 두려움이 충만하냐 아닙니다. 이 우리가 현상 밖에 나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변치 않고 영원한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상승유업인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이겨내고 나는 환경에 있는 그런 것을 더 얕게 생각하고 이거 큰 것을 생각함으로 우리는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함으로 우리가 잘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고 또 약하고 성도와 교제가 약하고 단절되고 말미암아 풍성한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있고 자녀가 있잖아요. 어떤 집은 정말 교제가 충만한 가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쁨도 충만한 가정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집은 하숙집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집도 있습니다. 그냥 각자 조금 쉬었다가 각자 가버리고 말도 대화도 없고 먹는 기쁨도 없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기쁨도 없는 것. 그리고 어떤 집들은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담을 쌓고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도 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충만함이 없는 성도가 있고 있는 성도가 있다. 이건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충만. 아니 이건 넘치는 것을 말하거든요. 많은 것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제 맛봐야 되겠죠. 이제는 이걸 왜 그래서 당겨서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서론에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당겨서 우리는 풍성히 맛보면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한국에 있어도 기쁨을 충만히 맛봐야 되고 외국에 있어도 맛봐야 되고 시골에 있어도 맛봐야 되고 혼자 있어도 맛봐야 되고 여러 사람이 있어도 맛봐야 되는 것이 오늘 올바른 교제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도 더 충만히 기쁨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 말씀, 기도 마치 이런 것은 나무가 그 가지에 원가지에 진액을 받아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와 같이 복을 누려야 된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나무로부터의 이 풍성함을 원가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충만함을 맛보고 또 이렇게 흘러나와서 열매들을 맺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의 충만함. 자, 여기 이제 조이, 리조이스 이렇게 보면 이 즐거운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그랬어요. 비록 생활은 어렵고 건강은 안 좋지만 우리가 그 마음속에 기쁨을 가질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최종희 자매님이 신방을 갔었는데 병원에 들어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그분들이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나왔다 들어가면 전부 다시 또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래도 나도 가고 싶었고 아주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이제 말씀을 보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는데 최전님 그 얼마나 그래도 믿음 안에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기뻐하는지 정말 그 외적으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그 즐거운 마음과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프면 환경적으로 아프면 그렇잖아요. 아유, 죽을 지경이에요. 지금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밥 맞다고 참 그렇게 얘기하겠죠. 환경을 따라서 한다면. 그러나 그는 내면적인 기쁨이 있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지금 주님 안에서 지금 행복하다, 만족하다. 사실 병원에 가서 오히려 우리가 그런 위로받고 오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역시 정말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고 있구나, 맛보고 있구나. 그건 하늘의 거 땡겨서 그렇거든요. 자기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니까 천국에서 지금 당겨서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연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소유한 것, 앞으로 소유할 것이 확실함으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자연적인 기쁨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도덕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즐거움, 화평, 평온함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이 기쁨이에요. 자,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의 선물입니다. 바로 기쁨의 대상은 하나님 말씀, 약속, 또 복음,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은 상황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영원하며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근심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으로 인해서는 기뻐한다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0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정말 말씀과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그건 성령의 열매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나무에 수고가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의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의 소해가 없을지라도 따릅시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야, 참 읽어도 들어도 또 새롭고 엄청나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라고 그랬어요. 그 하박국 선지자는 외적으로 볼 때 무화과,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열매들이 전부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떼가 끊어졌고 외양간에 솥대가 없다 이거예요. 환경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터리.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랬습니다.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욥도 이런 환경으로 갔죠. 왜? 전부 영원한 것에 대해서 상속 유업을 당겨서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주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 이 말씀이 가장 여러분이 수요일 나오시면 항상 강조하는 건데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쁨을 어떻게 누렸는가 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별표를 많이 쳐놔도 관계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비록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예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겨서 기쁨을 맛봤는데 왜? 부활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보좌 왕자에 앉으실 걸 믿고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멸시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기쁨은 부활의 기쁨이다. 바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주 예수 그리스도 공중에 오시면 우리도 휴거가 될 것입니다. 죽으면은 무덤에서 부활할 것입니다. 전 앞으로 이 얘기를 자주 할 겁니다. 우리가 휴거한다는 거, 우리가 부활한다는 걸 자주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듣고 갔던 사람들, 혹시나 이 설교를 듣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7년 대환란 때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부 휴거되고 없으면은 이 승리교회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그 목사님 방송에서 휴거한다 그러는데 내가 예배 갔더니 휴거한다 그러는데 휴거했구나. 나도 믿고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믿을 수도 있거든요. 이 테이프가 계속 돌아다닐 수도 있거든요. 지금 방송이 우리 오늘 저녁에 휴거한다고 하면 내일 이거 방송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휴거했구나. 그래서 그들이 7년 대환란 동안에 14만 4천을 통해서 이방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 부활 얘기 안 하면 안 됩니다. 영존하는 생명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아니 지금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고통이에요. 묻히시는 거예요.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는 그 기쁨으로, 놓인 기쁨으로 인해 견디고 멸시하는데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도 이제 올바른 교제는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렴이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말씀 보시고 또 기도하시고 경건의 생활 하시면서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 도전과 새로운 마음을 얻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쁨이 너무 없어요? 슬픔이 너무 많습니까? 환경이 너무 어둡습니까? 아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